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장애인 등록을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그게 망설여지더라고요.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비장애인과 다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내가 장애인이 된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게 좀 늦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오만한 마음일 수 있긴 한데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애써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주위에서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제가 12번 수술을 받으면서 다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이렇게 12번이나 수술 받고도 다리도 절단하지 않고 몇 번 의사가 절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절단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서 일부 장애가 생긴 거 정도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좀 받아들이는데 좀 몇 달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외면하는 거 말고 사실을 마주보고 내게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 말고 내가 이미 받은 것들 하나님께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감사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을 등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장애인 다큐멘터리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분들하고 촬영하면서 그런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긴 했었는데 제가 장애인이 되고 나서 뭔가 다시 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저는 경증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회로 나가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장벽이 장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크게 작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성실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 저 일 다 찾아봐도 신체 건강하니 그러니까 뭐 학력을 보지 않는다 하는 뭐 직업군조차도 신체 건강이 꼭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약함이 있으면 많은 일을 제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다 하지를 못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시간을 그리고 재활도 할 겸 배달이 그렇게 괜찮다고 하니 한번 배달 한번 해보자 알바를 생각을 하고 도보 배달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다리 자체가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한 2분 이상 걸으면 다리가 굳어져가지고 정말 통증이 정말 심하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아픈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걷기 시작을 하면 한 2분 정도 걸으면 다리가 굳어서 진짜 끌고 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루에 2건 목표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렇게 몸이 낫지 않고 하는 게 왜 이럴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저도 나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런 처지로 있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생각에 잠겨 배달을 하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구나. 이게 매일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 생각들이. 빨리 낫고 싶은데 됐지 않는 나의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이렇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배달하고 돌아가는 이제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가는데 이제 삼천리 자전거 가게가 있었어요. 자전거 가게가 정말 오래된 가게인데 30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던 가게이기 때문에. 아무튼 거길 지나가는데 자전거를 보면서 자전거로 배달을 하면 좀 편할까? 근데 그때까지 이제 걷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제 다리로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리 자체가 마비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쳐다보다가 이제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지 이거 혹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으신다고 해서 길을 처음에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자전거 탈 줄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뭐 신종 자전거 팔기 방법인가? 그래 막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요 며칠 이제 배달하는 걸 보셨나 봐요. 근데 다리가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다리가 뭐 어떻게 아프냐 그래서 예 제가 뭐 이래 해서 수술을 받아서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전거를 이거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저 이제 자전거 살 돈이 없다고 사실 실제로 돈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라고 자기가 봤는데 다리가 불편해 보여가지고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떨결에 이제 받으면서 정말 받아도 되나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전거 열쇠도 같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그냥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처라도 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보답을 할게요. 그랬더니 이제 웃으시면서 나 삼천리 가게 사장이라고. 그때서야 이제 그분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대로 그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창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전거를 이제 타고 시도를 하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헤어져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그때서 이제 생각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이 지금 무슨 사항이었지? 하면서 그래서 깨달은 게 사장님이 제가 배달할 때 오고 가는 걸 우연히 보시다가 그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이 동해서 급히 자전거를 이렇게 가지고 저한테 쫓아오신 거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 현실들이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던 시기였는데 정말 누군가 나를 볼 수도 있구나. 내 행동을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엉뚱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마음하고 마음의 빛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빛이. 야,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왔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전거 가게를 하니까 중고 자전거를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있는 중에 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만 특히 제가 이제 병원비 때문에 고생을 좀 하면서 정말 그 도움받을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는데도 생각하는데도 정말 오래 걸리고 실제로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게.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면서 다리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달용 킥보드도 렌탈해서 하게 되고 또 이제 전동 킥보드도 하다가 이제 자전거로 다시 이제 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배달하면서 느끼는 건데 왜 배달을 콜이라고 하잖아요. 콜이 들어온다, 콜 배차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문을 하면 가게에서 이제 그 콜을 기사들한테 이제 띄우면 그 어플을 통해서 이제 기사들이 그걸 이제 받아요. 저 처음에는 이제 자동으로 콜이 오는 걸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든 생각이 그건 거예요. 좋은 콜, 뭐 거리가 짧고 단가가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일하는 거리는 짧은데 돈은 많이 버니까. 근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단가가 좋고 조건이 좋은 콜을 받으면 엄청 기뻐하고 좋지 않은 콜을 받으면 실망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콜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배달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그걸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보인다, 그걸 좀 익숙해졌다고 단가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간사한 마음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배달 오는 콜도 이렇게 기다려지고 기뻐하는데 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콜하고 계실 때는 나는 도대체 뭘 했을까? 분명히 여러 번 콜하셨었던 것 같은데 나는 과연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수행을 했는지 혹은 하나님의 콜을 정말 이렇게 기다려봤는지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콜을 배달할 때 콜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게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알바를 하면서도 이렇게 콜을 받으면 기뻐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콜을 내가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또 콜이 아마 왔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 콜을 수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배달이라는 게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저는 배달을 하면서 그런 마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거에 대해 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이미 받은 것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콜하셨던 것들 중에서 많은 걸 놓치고 많은 걸 무시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엄청난 성과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 자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할 때 찬양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성경 오디오북을 듣는다든가 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안 했던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콜이 없을 때는 기다리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의 콜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딱딱딱 목적지 어디 이렇게 수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또 글을 쓰고 있긴 한데 이제 콜링 미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제 삶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파도처럼 일렁이듯이 제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에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저에게 계속 콜을 보내주셨으니까 어떤 콜인지 따지지 않고 그것을 수락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SPM 이 채널도 무엇을 할까라는 것보다도 일단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찬양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양이 기도인 거죠. 이 찬양을 올린 게 사실은 6년 전인가 2곡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 매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업이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었는데 저는 다시 이 작업을 업로드하기까지 6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저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콜을 기다리고 그 콜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콜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내시면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콜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언제 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상 자체를 같이 찍어서 촬영해가지고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냥 그걸 못하더라도 이렇게 음성으로 라디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매일을
주님과